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의 제목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강야에서 하나님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의 양식, 썩을 양식도 하나님 해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영생 얻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러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러비딤에 이르는데 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러비딤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갈급해하고 너희들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마실 물이 없다는 그 러비딤을 몰라서 인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때 목마름이 있을 때에 세상 찾아가지 말고 나를 찾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목마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결할 수 있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러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지금도 목말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평생에 목마름이 없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였으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그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곧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였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하실까요? 이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마름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낸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반석을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내게 한 반석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름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마시지 못하여 고통스럽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물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얻은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를 먹지 못하니까 목마름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목마름으로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목마름의 고통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수가성 여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이 이방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자, 먼저 수가성 여인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지리적으로 볼 때도 이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싫어서 지름길을 두고 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둘러가지 않고 바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수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의 지역의 한 성, 수가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가성은 지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나라 밖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을 역사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과 2지파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2지파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아수르 남자들과 북이스라엘의 여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서 혼혈 민족이 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가성 여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 혈통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 야곱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혈통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고백하는 그 고백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에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 여인은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린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될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도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여 남편을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 세상 것을 통해서 만족을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일은 없으신가요? 세상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먹어도 목마른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줄 수 있었다면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솔로몬,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마음에 즐거운 것을 다 따라 해본 어디 사람들에 가서 도와달라고 뭘 구해볼 뭐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얻지 못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따라해봤지만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만족을,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명예나 학벌이나 뭐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면 만족이 있을까요?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누려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족이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행복함이 없습니까? 왜요? 건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좋은 집이 없어서? 좋은 직장이 없어서? 사업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건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학벌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세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복된 분들 되셔서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과 행복함을 허락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가서 한낮에 12시에 우물에서 물을 기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아서 남편 5이 만나 살아도 만족을 못하고 6번째 남자하고는 살아보고 결혼할까 싶어서 지금 시험삼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물을 길러 오지 못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햇볕이 쨍쨍한 정오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 너희들이 상종치도 않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오히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물을 좀 달라고 하던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은 내하고 상종치도 않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자 내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를 주는 사람임을 알린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생수를 주는 분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맞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집이나 차나 사업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순간에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구멍이 난 웅덩이처럼 금방 만족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물을 채워야 한다는, 다시 목마르게 되는 참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분은 아마 여기 몇 분 안 계시겠죠.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세상에서 생수를 얻으려고 할까요? 그럼 왜 저들은 세상에서 생수를 얻으려 할까? 생수 받는, 공급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자, 그러면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의 각인대로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단은 깨꼬리 같은 소리로 우리 주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우리 주는 성전 안에 계신다고 찬양을 하시더라.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에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생수는 성전에서 흐르며 우리는 성전에서만 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그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성수로 말미암아 나온 그 물이 흘러 강이 되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약재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생수가 공급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선물이 치료가 되는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 사이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뿐입니까? 이 물이 임하는 곳마다 번성하고 살리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바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소생케 해주는 생수이며 이 생수는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나 화려한 궁전에서 세상이나 화려한 궁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르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합니다. 누가 성전에 갑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0편 12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 있소나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생수를 공급받아서 참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